말씀의 제목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제 본문은 로마서 8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승근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오승근이라는 가수가 부른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 아시지요? 또 아는 분 있고 모르는 분 있고 저는 잘 모릅니다. 나이에 제한이 없다는 내용이더군요. 가사말을 들어보니까 뭐냐 하니까 보면 사랑함에 나이 상관없다 그런 노래예요. 제가 신성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세상 유행가 제목 얘기 드리니 어떠신가요? 제가 여기서 한가득 더 나가서 유튜브를 작동해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러면 웃을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왜 저러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상과 유행가 제목이니까요. 괜찮다는 분 있고 좀 듣기가 거시기하다 또는 뭐 듣기 거북하다 할 겁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가를 지금 성경 말씀 오늘서 얘기해 줍니다. 이런 차이는 미려하지만 신압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바울은 이런 차이를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로마서 8장을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유행가를 멋지게 제가 좋아하는 유행가가 있는데 이것도 유행가인지 모르겠네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이런 노래를 만약 부른다. 그러면 그냥 뭐 생각하기 그래요. 그런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인가 얼마 살아요? 50년? 100년인가 그렇죠. 한 100년 살고 싶네. 이야 100년까지 살면 나이가 어쨌든 그래요. 근데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통찰력을 가지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해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지요.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영은 누구요? 또 성령님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부활이 있음을 여러분 영의 부활과 함께 몸의 부활도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표로 나사로의 죽음을 살짝 보여주셨던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죠? 죽은 지 며칠 지났어요? 3일? 4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는데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썩어서 말해 썩었습니다. 썩으면 이제 살이 이제 이만큼 없을 수 상상을 하면 좀 도움이 되는데 없는 그런 몸이다.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 생각하면 끔찍하죠. 어쨌든 회복이 돼서 아마 그런 몸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사건을 통해서 친히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영의 부활과 함께 육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영의 부활은 사실 엄격히 엄밀히 말하면 영은 사실 죽지는 않죠.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해를 돕기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말하면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인생의 부활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근데 어떤 부활이냐면 어떤 얘기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얘기는 사망의 부활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 부활들이 있어서요. 그분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부활이 옵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이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나옵니까?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게끔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삶을 살아갈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영을 따르는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절을 통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는 말씀으로 확정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판단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입니다. 자, 제가 시켜서 하긴 했는데, 목사님이 시켜서 하긴 했는데, 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끓이낀다. 반성하세요, 반성. 아직 주인님이라는 말이, 아유, 보이지도 않는 본 사람이 너무. 여기 예수님이 여기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1, 2, 3, 4, 5까지 있네, 예수님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어찌 주인이라고 말씀드렸지.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요? 나를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죠. 예수님 유대인 기준에, 그죠? 유대인 기준에서 우리는 이방인인데 우리가 예수를 안 보고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대단한 믿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여러분이 사실은 잘나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가르침을 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을 하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만 주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아버지라 못한 사람이 소설 속의 주인공 나오는데 누구예요? 흑윤의 홍길동전에 홍길동이 아버지라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은 아버지 아닌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줬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없지만 밑에 14절,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15절에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영역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살게 하시는 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확정되는 이 말씀의 무게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좌우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인도함 받고 사는 비결은 뭘까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갈 날보다 여러분 사실 날이 앞으로 얼마 남은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귀찮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이제 현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나이가 몇이지? 물어보면 나 이제 몰라. 나 잊은 지 오래됐어. 저도 여러분 성도분들도 있지만 이제 이어폰들 전달하고 물으면 나이가 몇이세요 어르신 하면 모른다는 사람이 많아요. 내 나이 잊었다. 생각해 보기도 싫다. 혹은 귀찮다 하실 분도 우리 중에도 있을 줄 몰라요. 여러분 나이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 또 세상 살 사람들 말로 여한이 없는 나이일 수도 있고요. 적지 않게 살 만큼 살아오셨다고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다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마지막 그분 앞에 놓인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희망이 있어요. 어찌해야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 아주 다행입니다. 첫 번째 어찌해야 할까요? 에베소 5장 16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세월이 이제는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세월이요. 우리나라 옛날 시조인지 신지 보니까 부모님을 내가 섬기고자 하니까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더라. 그죠? 조홍시가 뭐 이런 노래 시조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안 기다려주더라는 거죠.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전도해 보면 또 좀 믿음을 쉬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내가 한가할 때 다시 교회 가겠다. 좀 전에도 제가 내려오는 길에 전도를 하니까
제가 한가할 때 갈게요. 좀 이따 갈게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가할 때, 건강할 때, 여유가 있을 때 미루어 왔던 일, 결심, 생각을 우리는 하겠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잘 들어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여러분, 만약 이제 중동에 지금 전쟁이 있는데 확산이 돼버리면 3차로 누구라도 실수를 하나 던져버리면 그냥 인류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진짜 없어요. 또 북한도요. 참여하고 우리도 만약 남한이 미국의 강요해서 만약 그 중동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아주 또 골치 아픈 사건들이 연결돼요. 또 그것만 아니고 국내 사건도 그래요. 지금 교회 해체법, 해산법하고 이것이 만약 발의되어 통과가 돼버리면 언제 어디서든 교회를 문 닫게 할 수 있고 다 우리도 북한처럼 통제를 당하고 교회가 믿음 생활 할 수 없이 집에서만 조용히 지내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거기 1년 안에 올 수도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나가서 힘을 모아서 데모도 바깥에서 하기도 하고 가서 뭐 정치가들 만나보기도 합니다만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들은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일지 더 적은 시간 한 달일지 만약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아도 그런 느낌이 왔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하실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에 근거한 영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의 일은 뭘까요? 만사 제끼고 영의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올려드리는 예배로,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영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째 잠언서 25장 11절 은쟁반에 금사가를 놓는 일을 해야 한다.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아니라 사실은 저는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더 이렇게 확장시켜 로마서 말씀까지 말씀 전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나 싶은데요. 그냥 말씀의 뜻을 풀자면 때에 알맞은 대답을 하여 화평을 심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말의 위험성과 말의 아름다움을 함께 담아둔 말씀이에요. 저는 좀 더 깊은 의미로 전달해 봅니다. 은쟁반, 실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쟁반처럼 귀한 삶으로 반짝이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생활이 여러분, 생각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해져야 합니다. 좋은 생각이 뭐냐 하면 옛날 좋은 생각이 잡지도 있었는데 좋은 생각이 뭐냐 하면 거룩한 생각이죠. 깨끗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거룩을 품는 생각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는 생활, 언젠간 깨끗한 생활을 추구하는 삶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깨끗함을 늘 지향하며 사는 태도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죠. 조금 더 죄와 허물이 우리를 꽁꽁 동여매지 못하도록 여러분 죄악을 쌓아두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옷 입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언쟁반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언쟁반이 돼요. 더러움이 거다가 여러분 먹는 음식이나 이런 거 못 넣겠죠? 제가 대학생 할 때 친구 한 명이 아주 담배 골초였어요. 집에 들어가면 집안 전체가 담배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 저는 담배를 전혀 입에 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기 싫어요. 그래서 친구야 들어와. 또 친구 생각에 또 안 들어가서 들어가. 내주 나오면요. 저 보면 오 담배네. 근데 재떨이가 없으니까 컵에다가 이 담배 꽁초 넣어놓고 가래 뱉어 놓고 더러워 죽겠어.
근데 한 날 보니까 그게 깨끗해. 그리고 왜 그러니? 컵이 없어서 그거 씻어가지고 물 마시려고. 더러워 죽겠어. 언젠간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깨끗한 행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분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더럽게 조금씩 내뜨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죠. 깨끗한 그릇도 밖에 내놔봐요. 비 맞고 뭐 맞고 먼지 맞으면 더러워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한 번씩 씻어줘야 되겠죠? 그걸 뭐냐면 재고백이라고 해요. 재고백과 회개의 심령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예, 이것이 언젠간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참 어렵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나중에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자식 이름도 까먹고 내 이름도 까먹고 생일도 까먹고 다 까먹더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이고 부담돼, 나 그거 까먹으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기억이 있는 동안 꼭 이 사실은 부여잡고 가야 됩니다. 웃기는 말씀이지만 이게 차표예요. 천국 가는 차표. 예수 믿다 왔느냐? 은혜지요? 그냥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에 이르려면요, 여러분, 전국적으로 물론 천국 입성입니다. 하나님 심판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부활의 은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거룩, 언쟁반 같이 깨끗하게 우리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금사가 여기 나오네요. 금사가. 금빛 찬란한 사과처럼 얼마나 그 사과 먹기가 아깝겠습니까만 그 자체로서 부러움과 찬란함으로 빛을 발산합니다. 그런 멋지고 기감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이 금사과라는 거죠. 무엇이요? 성도의 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오늘 인용한 말에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서부터 사람은 출발을 합니다. 행실이.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를 하고 좀 그렇지만 은행심사라는 말이 있죠. 예, 뭐 은자 제가 경상도 사람이 발음이 잘 안 돼서 실버 은인지 말씀 은인지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은행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법, 여러분 행동하는 일 자체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에서는 또 믿음의 행동이 없어요. 전에도 말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오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해놓고 우산 챙겨가더라.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안 오게 해주실 걸 믿는 사람은 안 챙겨가겠죠?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난 준비성이 있어서 챙겨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믿음의 차이가 거기서 조금씩 그러나 나중에 보면 끝에 겁나게 많은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에서부터 출발하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금사과 같은 경우에 맞는 아름다운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의 신뢰와 칭찬은 하루아침에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세월 동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믿는 자로서 세상에 모범 내려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해 온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싫든 좋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표현은 그렇지만 여러분의 말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넘어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도 그들에게도 있어요. 아이고 저 김근사가 말해서 사실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안 했으면 저 거짓말쟁이 말 어떻게 믿지? 금정이 안 돼요. 그럼 띠링띠링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따르릉 전화가 와요. 자전거 소리인데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그 김땡땡님 말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목사님? 그럼 저한테 최종 물었잖아요. 제가 누구 말 편들어 줘야 될까요? 어째야 될까요? 에? 사실을 말해야지. 사실을 확인하러 전화를 했잖아요. 사실.
신뢰를 여러분 그냥 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삐뚤어진 말이나 행동으로 사람들을 인상 쓰게 하고 그런 사람의 말을 물론 이제 잘못되면 지난주에 말씀 경책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선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직과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눈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안 보이죠? 네, 여러분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거울이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도분의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의미는 내 멋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보다는 연륜에 맞게 언쟁만의 금사가처럼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삶에 올인해야 된다. 다시 매진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과 손잡고 우리 같이 걸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유종행위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종행위. 우리 남은 인생에 무엇을 남기고 가야 좋은 결말을 맺을까? 여러분 육신에 져서 시리에 빠지지 말고 영의 생각에 시간을 아껴 사용하여 살아갑시다. 영의 생각만이 우리를 마지막 때 온전한 영과 혼과 육의 합일이 있는 부활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내 나이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이에요. 사실 여러분 여기 중심 나이가 대부분 80대인데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뭐 하지 마세요. 이제 저는 하지 말라고 이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소중하니까요. 아멘. 여러분은 소중하니까 뭘 하지 않는 게 더 좋아.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뭐 움직이지만 언제든지 여러분은 몸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60대 하다 할 수 있던 걸 일을 지금 80대 하려면 못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40대까지 아이들이 농구 뛰당기면서 막 하고 했어요. 근데 50 중반 돼서 하다가 제가 어쨌다고요? 숨쉬기 힘들었다니까요. 숨쉬기가. 애들을 같이 할 수 없어요. 이제 저도 그래서 나서 인정했어요. 아, 나도 이제 안 되네. 여러분 60대에 쌀가마니 들었다고 합시다. 지금 80대 들 수 있어요? 저도 20kg 들면 이제 버거워요. 근데 5kg 정도 여러분 들 수 있죠? 5kg니까 3kg니까. 근데 20kg 옛날에 들었는데 하고 들다가는 어찌 되죠? 파스 파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육체적인 일만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도 어느 정도 이제는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내려놓고 꼭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포기가 아니에요. 인정이에요. 인정. 내 자신이 옛날 걸 인정하는 건 뭐죠?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I'm nothing. 주님 everything.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자꾸 그래야 주님을 더 의지하죠. 그죠? 여러분 무릎이 아파서 여기서 저기까지 못 가고 기어가는 사람 알죠? 기어가본 사람 알잖아요. 한 번 안 기어가본 사람 뭐예요? 여기서 저기 가는 걸 기어가본 사람은 무릎이 아픈 고통을 안다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건강할 때 무릎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생각하겠죠? 예, 그런 거예요. 지금 생각하셔야 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해야 할 정성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중요한 일은 뭐죠? 죽을 때까지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주일날 또는 예배 드리는 날 꼭 집중하셔야 돼요. 딴 거에 너무 시간 낭비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언젠가만 같은 정결함으로 금사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하루 주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와 같이 걸어갑시다. 기도합시다.